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멸류관 간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시간 이조 목사님 나오셔서 끝이 좋은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속으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잘 부르시네요. 저번에 제가 표송했던 색소폰이 좀 사이즈가 큽니다. 테너 색소폰이라고 하는데 너무 저음을 잘 부르셔서 저보다 더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맨 밑에 음이 도인 것 같은데 도 맞죠, 장로님? 도. 도를 저렇게 쉽게 내는 것은 상당히 실력이 있는 겁니다. 저도 도를 내기가 힘든데 너무 부드럽게 잘 내셔서 저하고 이제 앞에 꽂아놓은 피스가 플라스틱 피스거든요. 우리 장로님은 그런데도 참 잘하셔요. 저는 플라스틱 소리를 못 내겠던데 매일 연습을 하신다는 소리를 항상 듣고 언제 한번 꼭 특송하시라 했는데 오늘 또 모세 헌신예배 통해서 멋진 연주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좀 우리 박성재 장로님하고 같이 또 세트로 이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세 헌신예배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연세들이 또 계시고 하니까 바울의 이제 자기가 마지막 이제 준비하면서 적었던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거의 죽기 전에 적었던 성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죽음을 직감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서양 속담에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처음에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서투르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실수가 계속 된다거나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실수하면 참 좀 우스운 일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특히 인생은 이 연습 시간이 매일 연습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인생의 그런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끝 마무리를 잘해야 인생이 참 잘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시작이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금수저 은수저 해도 마지막이 비참한 사람은 그 사람은 비참한 인생이고 마지막이 정말 주 안에서 화려하게 은혜롭게 마무리하면 그분은 자자손손 늘 참 존경받고 생각이 나는 그런 훌륭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인생길에서 어떤 걸 준비했는가? 우리가 참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대단한 축복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떤 것을 남겼는가? 물론 재물과 권력과 어떤 부귀영화를 남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과 그 어떤 삶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남길 때에 그분은 참 끝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오늘 바울이 짧게 이야기한 한 두 구절, 세 구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끝 마무리를 잘할 것인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먼저 전제로
부어지는 삶입니다. 전제로 부어지는 삶. 이 전제라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성경 구절처럼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특히 희생제사죠,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그 맨 끝 마무리를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면 뭐 포도주 4분의 1 흰, 그리고 뭐 또 숫양이면 포도주 3분의 1 흰, 수송아지면 2분의 1 흰. 이 흰이라는 건 한 3.6리터, 뭐 8, 9리터 이렇게 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송아지 같은 경우는 반을 부으라 했으니까 한 1.9리터, 2리터 못 가서 그 정도 양을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의 어떤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이 로마의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로마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1차 투어 갈 때는 바울이 좀 자유롭게 잡혀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택 연금이라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잡혔어요. 또다시 잡혔을 때는 이제 로마의 아주 유명한 마메틴 감옥이라고 있습니다. 큰 돌을 정으로 깨가지고 거기에 감옥을 만들었으니까 도망갈 어떤 탈출구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이제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이거든요. 바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서 야, 이제는 내가 끝이구나.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어진 때가 왔구나. 끝이라는 거예요. 전제는 맨 끝 제사니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표현을 했을지 뭐 참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마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지만 나의 그 남은 피 마지막 한 방울이라도 내가 주님께 드리고 나는 가겠다, 이런 마음일 겁니다. 유대 전성에는 바울이 죽었을 때 네로 황제 때 참수를 당합니다. 목이 잘려가지고 본 사람은 없지만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목이 이렇게 3번 튀기면서 예수 하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드리고 죽겠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간 인생. 시작은 좀 달랐지만,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한번 믿고 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는 오로지 주를 위해서 달려갔던 복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세 회원 우리 모든 여러분들과 또 우리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나의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 주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위해서 끝까지. 우리 인생의 그 종착역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때와 시기 장소는 아무도 모릅니다. 젊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늙었다고 일찍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지막이 어때야 되는지, 정말 내가 전제같이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7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뭘까요? 선한 싸움.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뭐 교회 웬만히 다니신 분들은 항상 이용을 합니다. 인용을 해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자. 선한 싸움. 무엇이 선한 싸움일까? 바울의 선한 싸움은 복음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이었고,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었고, 또 이단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돌을 맞더라도 막 부딪히면서 그 진리를 외쳤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선한 싸움은 우리의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내 힘 자랑도 아닙니다. 오로지 나는 이겨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교인들 중에도 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질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예수를 위해서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져주는 거지, 충분히 내가 당신을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한다, 주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앞뒤 안 가리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자기 이제 성격상 문제죠. 뭐 베드로처럼 급하게 치고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아서면 후회를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10절에 태초의 첫사람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참 재미난 이야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처음 제사가 등장합니다. 이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생겨나기 500년, 600년 전이니까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흘려라, 반드시 양을 드리라, 이런 게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가인은 농작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넌 실격, 아벨은 양을 잡고 피를 내고 기름을 들였기 때문에 너는 합격. 그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때는 율법의 어떤 적용을 받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중에도 곡물 제사가 있잖아요. 소제라고 하나님이 고운 밀가루를 들여서 제사를 드렸고 그 밀가루에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셨어요. 제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스에 제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 말이 그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자가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벨이 예배를 드린 거와 가인이 예배가 드린 게 다릅니다. 가인은 악한 자였어요. 가인은 태생부터 좀 악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피가 악한 거예요. 아벨은 그에 비하면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좀 그렇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가인이 막 씩씩거리죠. 왜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네가 네 자신을 안 봐라. 네가 죄가 없으면, 네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면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원래부터 안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은혜스러운 마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 마음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좀 전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밖에서 씩씩거리고 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또 그날따라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하셨다.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저것도 설교라고. 그런 마음,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혹시 너희 형제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이제 예배를 드려라, 이랬습니다. 드리는 자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가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자기 분노가 다스려지지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냥 이러면 넘어가면 되는데 길 가다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돌로 동물 죽이듯이 막 쳐 죽여버린 거예요. 아벨은 참 착한 인물인데 형님 와 이러나 하다가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막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 4장 10절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야, 너 아벨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고 물었겠습니까? 알고 물었습니다.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동산 주막의 실과의 나무를 먹고 제가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야, 너가 벗은 거 누가 가르쳐 줬느냐? 너 내하고 약속 안 지키고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알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또 지 성질을 부려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소리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지도서도 모르게 살인을 했는데 그 죽은 사람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땅이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저 계시록 끝에 가니까 순교자들, 수많은 주를 위해서 고생하던 순교자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그 보좌에 계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호소를 합니다. 어떤 호소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그렇게 참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하다가 때로는 질 때가 있어요.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졌어요. 이 졌다는 표현이 바울처럼 돌 맞고 매 맞고 하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죠. 죽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잖아요. 돌 맞고 죽었습니다. 의인인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좀 모욕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게 아이고 내가 바보같이 내가 부족해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싸웠던 선한 싸움이라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그 말은 곧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그때까지 선한 싸움을, 바울은 한두 번 선한 싸움 싸우고 그 다음에는 안 싸우고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마음이 많이 슬픕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가면 9절부터 10절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게 쓴 편지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만났던 진짜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착했어요. 그 할머니 로이스와 그 유니게의 믿음을 따라서 진짜 착하고 선했던, 진짜 하나님의 계보에 드는 훌륭한 인물이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어서 오너라. 속히 내게 온나. 내가 외롭다. 내가 힘들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0절의 이야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데마가 성경에 보면 바울의 편지에 자주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누가와 데마가 너희를 무난하느니라, 데마를 잘 챙겨라. 굉장히 바울과 동행했던 훌륭한 인물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는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려도 그냥 떠나버린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뭘 사랑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의 선한 싸움에서 이제는 자기는 자유스러워지고 싶어서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갔다는 표현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이게. 바울도 나이가 꽤 되었고 이제 곧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데마가 나는 모르겠어요 하면서 가버렸다는 거죠. 뒤에 나오는 그레스게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세상을 사랑해서 간 게 아니라 바울이 이제 사역지를 보냈습니다. 갈라디아나 달마디아로 보냈는데 외롭잖아요. 누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만 내 곁에 있다. 그리고 저 뒤에 또 16절에 가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1차 투옥 때는 그때는 나와 함께한 자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외에는 다 없습니다. 이 바울이 곧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 떠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무엇보다 데마는 참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니 참 데마가 너무나 영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이죠. 실컷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그 사도행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믿음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헌금 잘못해가 딸랑 죽어버리는, 여러분 실컷 교회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나 예수 모른다 하고 그냥 교회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를 잘하고 끝이 좋은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종말론 강화를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텐데 언제 올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제자들하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도 노아의 때처럼 비슷하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시대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빨리 오세요. 근데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알고 그대로 이야기하시잖아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안 빠진 사람은, 대마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만약에 좀 지혜가 있고 신앙이 있으면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좀 오늘 비가 많이 오네, 땅이 막 물길이 생기고 이거 봐라 진짜 노아의 한 이야기대로 되는 거 아닌가 겁도 날 텐데 겁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만 빠지고 마귀에게 한번 눈이 확 가버린 사람들은요, 그러나잖아요.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죽을 바로 그 순간까지 가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세의 또 어르신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우리 좀 전에 우리 모세의 사명선언문 했지 않습니까? 사명선언문을 만들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예전에 또 우리 베드로회, 요게베드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내용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신앙의 모범이 되도록 힘쓴다, 이 부분 있잖아요. 사실 제가 끝까지 지키며를 갖다가 죽을 때까지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또 어르신들 앞에 이런 말을 표현 쓰기가 그래서, 근데 의미는 아시겠죠? 연세 드셨다고 물론 몸이 힘드시고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 견딜만 하면 끝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얼마나 큰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모세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오예배 자리해 주시고 좀 힘드시죠. 설교도 힘들고 찬양도 힘들고 하시겠지만 그 앉아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이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그 행동 하나로 끝까지 자리해 주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자,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8절 앞에 있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었죠.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믿음의 길을 가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하고 마지막까지 가신 분들은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확신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 아니라 주의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뒤에는 더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봐서 우리가 모르지만, 안 가봤다고 모릅니까? 분명히 확실하게 보고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안 가보신 분들은, 서울에 다녀오신 분들이 야, 서울에 가니까 남대문 이렇더라, 그것도 놀이기구 서울에는 대단하더라, 막 63층 빌딩 가보니까 좋더라, 그 이야기만 듣고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이야기해주면 나는 안 가봤지만 간 것처럼 그게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천국과 지옥도 성경에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야기했고 주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벌써 몇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천국에 대한 환상을 받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니까 독사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데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조 질서 중에 첫 번째가 모든 동식물들은 풀을 먹게 하셨습니다. 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홍수 이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육식을 허락하셨을 뿐이지 사람도 동물도 풀을 먹었어요. 언제부터 사자가 막 육식을 하면서 동물들을 잡아먹고, 근데 이사야에서 딱 보니까 두 번이나 이사야 저 앞쪽하고 저 뒤쪽에도 나오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데요. 곰과 소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모습이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음을 가진다면, 확실히 그걸 안다면 우리가 끝까지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 이것만이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 끝이 있습니다. 그 끝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면류관이라는 건 상급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주님 때문에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모욕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면류관, 은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그 자체만 해도 큰 은혜인데,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세, 또 모든 어르신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하면서 또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의의 그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시는 그 면류관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자자손손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바울의 이 말처럼 우리가 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자녀들이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훌륭한 끝이 좋은 삶, 믿음의 훌륭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